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볼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협력 속에 지금 교회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일단 기계실 공사는 끝낸다. 그래서 난방을 시작한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 전에 끝내겠다 하는 공정이지요. 공사하는 분들이 점심시간도 줄여가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공정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마지막 시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운전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공사에서 제외되었던 외부 배관이 새로운 기계를 달아서 돌리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누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도 난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관리부원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워낙 낡은 집 고치는 일은 계획대로 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생긴 게 오히려 참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 문제가 생기면 추가 금액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어떻든 공사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손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만약 공사 마친 후에 조금이라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일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몇 배 이상 더 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또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 동안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랜 유럽에 가보면 곳곳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림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성탄 틀이 세우고 창문에는 성탄 장식을 꾸며 답니다. 광장에는 성탄 시장이 열리게 되어서 임시로 세워진 포장마차에서 각종 성탄 물품이나 간단한 음식, 마실 것 같은 것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기 풍습 가운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게 강림절 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날마다 작은 선물이 들어있는 그런 달력을 만든 겁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저 달력을 선물하게 되지요. 거의 대부분은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고 어떤 날은 사탕, 어떤 날은 초콜릿, 이렇게 애들이 좋아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게 나왔는데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그 내일이 돼야 열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림절 내내 매일매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내게 마련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받는 선물로는 아주 적절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대감이란 기다림이 가져다 줄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은 심판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그날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그 말은 그날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싶어 해야 마땅하지요.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공의 앞에서
피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린다거나 기대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해는 기다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여야 되고 성도는 기다리는 존재여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역설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의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이 말은 어디 한 군데도 빠지는 법이 없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예외나 열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분의 원문은 엘로힘 야훼입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엘로힘 야훼.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이라고 번역된 엘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 하늘의 모든 존재들, 즉 신성한 것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엘로힘은 인간과는 대조적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와 활동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모든 호칭을 다 동원한 거지요. 시인은 그만큼 지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온 세상을 부르시는 이유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는 겁니다. 그 판결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판결을 뒷받침할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동원된 증인이 위 하늘과 아래 땅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4장의 현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실 때 그 계약의 증인으로 천지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위의 하늘, 아래의 땅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사람과 천하 만물은 한순간도 하늘을 피할 수도 없고 땅을 피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천지를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천지를 증인석에 불러 세우십니다. 계약할 때 증인이었던 그들을 이제는 재판의 기소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계약할 때의 증인인 하늘과 땅 앞에서 제사로 언약한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앞에 세우라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요, 이 기소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심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기소될 게 확실하고 재판 결과 심판을 받게
받을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이 순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타나게 될 심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지금 이 순간은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어야 하는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심판의 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시온에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시온에 빛이 비추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모퉁이 돌을 두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 말씀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모퉁이 돌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이들 14만 4천 명은 심판의 날, 심판을 이겨내고 시온산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모퉁이 돌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시온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운 피를 믿는 성도들은 캄캄한 심판의 날, 절망으로 가득한 그날 시온에 비추시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역사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은 그러므로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한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기다림 가운데 맞이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게 됩니다. 그로써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으로 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온 위에 서서 심판을 이기고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은 심판을 이겨내고 시온에 비추시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찾아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라 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그날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